요즘 동행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을 합니다. 관점을 조금 다르게 해서 보니까 미처 보지 못했던 다양한 우리 성도들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다양한 얼굴들을 만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지만 동행이라는 관점에서 요셉의 한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글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요셉의 지금 이때 그리고 이때로부터 2년을 묵상하는 글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반주를 합시다. 그리고 분위기 잡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이 나올 겁니다. 제목은 지푸라기를 놓으며입니다. 하나님,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희망을 두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에 충만한 고난의 물을 다 마셔야 희망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고난 위에 떠 있는 지푸라기 하나, 그것이 내게 주신 희망인 줄 알았습니다. 바로왕의 두 관원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들의 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관원에게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원래 노예도 아니거니와 감옥에 갇혀야 할 아무런 악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끌려온 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나는 그 세월을 눈물로 살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합니다. 원통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당신이 다시 바로 앞에 서게 되면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억울함을 말해주세요. 나는 정말 억울하며 분하고 분해요. 그날 밤을 새며 그에게 내 젊은 날의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앞에 내 모든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주걱거리며 눈물 흘려 주었습니다. 바로에게 그 이야기가 전달되기만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노예가 아닌 아들로, 죄수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움켜쥐었던 지푸라기는 내 마음속에 이미 썩어버렸습니다. 그 지푸라기 때문에 더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지푸라기와 함께 내 마음도 육신도 썩어가고 있습니다. 바닥에 천천히 몸을 눕힙니다. 익숙해진 한기가 온몸에 전해집니다. 내 젊은 나를 긴장시켜왔던 근육들을 풀어놓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 울컥울컥 솟던 분노, 내가 옳았다, 잘못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생각들, 산 넘어 산을 만났던 절망, 바다 건너 더 망망한 바다를 만났던 기막힘도 놓아버렸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저렇게만 되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마음 졸이던 모든 아쉬움도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예표하는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단연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인생, 그의 믿음, 인내, 그리고 삶의 열매는 창세기의 시대에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애굽의 총리는 요셉 이전에도 많이 있었고 요셉 이후에도 애굽 총리는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총리보다 더 높은 바로왕도 있는데요, 그가 그렇게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렇게 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는가, 얼마나 높은 지위와 신분을 획득했는가, 얼마나 역전의 인물인가, 그것이 예수님을 예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다, 예수의 그림자를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본다 라고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셉이 그야말로 그의 인생에 거듭거듭 다가오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흔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면 임마누엘의 흔적이 요셉에게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요셉이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연달아 다가올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흔적들, 그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원래 이렇게 믿음으로 넉넉하게 모든 것을 잘 이겨내는,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었을까? 그의 믿음은 깊고도 튼튼해서 어떤 고난이나 어떤 시련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야말로 원래부터 잘 단련된 사람이었을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 시련, 역경 앞에 그것을 감사히 받는 사람은 원래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할 수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는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시고 요셉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잔을 옮기고자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그 흔적들이 요셉에게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셉이 넉넉하게 고난의 터널을 기쁨 가운데 내가 지나갔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쉬웠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그러면 힘들었던, 요셉의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요셉의 인생이 힘들지 않은 때가 없을 텐데요, 심지어 총리 대신이 되었어도 얼마나 고향이 그립고 이전에 받았던 상처와 고통은 계속 그의 삶의 상처로 남아있을 것이거든요. 그의 평생의 고난과 고통이 그와 함께하는 과정이었을 텐데,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을까? 물론 요셉에게 물어봐야 하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바로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의 시간,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2년간의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요셉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우리들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참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습니다. 아버지의 또 다른 아내들, 어머니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아내들이 형제들을 가지고 있고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좋게 대할 리가 없습니다. 외롭고 서글픈 소년기와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리고 생각이 어릴 때는 어려운 삶의 현실이 그대로 내게 큰 덩어리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거나 이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고 크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삶을 의미화하고 그리고 목적을 만들어내지만, 어렸을 때는 그저 마음이 짓눌립니다. 인격이 짓눌립니다. 가치관이 그저 짓눌립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받은 상처는 오래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향한다고 하지만 형제들의 또 괴롭힘, 또 외면, 또 외로움을 느꼈어야 했습니다.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거나 의미화시키지 못하던 때부터 고통은 익숙했었습니다. 그저 그 속에서, 고통과 고난의 현실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뿐입니다. 연속된 불행으로 해석되어지는 자신의 오늘, 이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할 만한 어떤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거의 죽임 당할 뻔합니다. 이유 없이 매를 맞고 구덩이에 던져져서 짐승의 밥이 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자신의 삶의 불행으로, 더 큰 불행으로 다가오는 삶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의 때가 임할까? 기대할 수조차 없이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더 힘든 것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좀 크고 난 다음, 이제 10대가 20대고 20대가 되고 난 다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 형들은 왜 나는 자기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미워했었지? 왜 죽이려고까지 했지? 왜 굳이 팔 이유가 있었을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왜 누명을 쓰고 이렇게 먼 애굽 땅에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까? 왜? 라고 하는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주 익숙한 대사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주인공이 어려움을 막 만납니다.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위기에 생명의 경각에 달려 있고, 그래서 정말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럴 때 그런 말 자주 하죠. 내가 당하긴 당하더라도 혹은 죽기는 죽더라도 이유는 알고 죽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좀 이유를 알면 좋겠다. 왜 이런 고통이 내게 다가오는지 이유를 알면 좋겠다. 죽을 땐 죽더라도 좀 이유나 좀 알고 죽자. 내가 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를 누군가가 대답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 이유를 알면, 그 이유가 정당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테고, 이유가 정당하지 못하면 이게 내 잘못이 아니니까 나는 나를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이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겠다는 말이죠. 이유 없이, 이유를 모르는데 고난은 계속 다가오고 시련은 마음과 생각을 지치게 하고, 그리고 육신을 지치게 하고 자기 존재감과 가치를 짓밟아 버리기 때문에 나는 원래 이렇게 벌레처럼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지치고 지쳐 있을 때 자신이 있는 감옥에 들어온 두 사람을 만납니다. 두 사람은 바로의 관원입니다. 한 사람은 바로에게 떡을 준비하는 관원이고, 한 사람은 술을 준비하는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하면서 희망을 만납니다. 떡 맡은 관원이 벌을 받고 죽임당할 것을 보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은 복적이 되고 다시 영광으로 들어갈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요셉의 생각이 성경 보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계속 고난 당했던 것만 나와 있고요.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요셉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요셉은 술 맡은 관원이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께 주신 지혜대로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고 난 다음 요셉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요셉이 자신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나쁜 악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할 만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은 잘못된 것이고 부당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잘 되고 당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든 나를 기억해서 당신보다 더 높은 바로에게 저 감옥 깊은 곳에 히브리인 중에 다른 고향에 다른 어떤 사람이 와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고 구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자신을 단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왕인 바로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런 대화를 처음 했을까? 아니면 요셉은 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말을 다 했을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만약에 제가 요셉 같으면 억울하다는 말은 했을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데 아무리 내가 죄수들에게 억울하다고 말을 해봐도 나를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구해달라는 말은 술 맡은 관원에게 처음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술 맡은 관원은 곧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에게로 돌아가고 바로의 술을 다시 담당할 것이니까 나를 건져주세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고, 지금 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높은 자리로 올라갈 것 같은 술 맡은 관원이 내가 붙들 수 있는, 물에 빠진 사람이 붙들 수 있는 지푸라기인 것이죠. 내가 이 지푸라기를 붙들면 내가 이 깊은 검은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지푸라기를 한번 붙들어 보는 것이죠. 그거밖에는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고 난 다음, 고난이 반복되고 난 다음
점점 더 깊은 고난으로 빠져들고 난 다음 나는 한 번도 내 인생 희망을 발견한 적이 없었고 아무리 외치고 기도해봐도 아무도 내게 이 고난의 이유를 대답해 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내가 꿈을 해석해주는 이 사람이 바로에게 복직되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올랐으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희망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지푸라기를 물에 빠진 사람이 간절하게 잡는 심정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요셉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요셉, 만약 드라마를 우리가 보고 있다면 나를 구해주시오 하는 요셉에게 드라마를 정지시키고 똑똑똑 드라마의 문을 두드리고 요셉, 당신 그 드라마에서 나와서 우리 질문에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외로움과 고난이 반복되는 인생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신은 믿음과 인내로 살아온 참 거룩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인데 당신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바로 이 순간에 술 맡은 관원의 꿈을 엿보고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에게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와 바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와 바로를 구원의 동아줄로 생각하고 덥석 붙들고 있는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요셉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문제는 이렇게 요셉이 이것을 붙들었는데 이것이 요셉이 꽉 붙들고 있기만 하면 요셉을 쑥 끌어당겨 주는 힘이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술 맡은 관원은 23절에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고 했습니다. 동아줄 혹은 새끼줄은커녕 지푸라기는커녕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41장 1절에 보시면 그리고 2년이 휙 지나갑니다. 그 2년의 시간, 아마도 요셉은 그 어느 때보다 견디기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희망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차라리 희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그저 있는 현실에 적응하고 살 텐데 언제 그가 나를 기억해 줄까? 아침에 일어난 나의 오늘은 바뀌어 있을까? 누군가가 부스럭 소리만 나도 나를 부르는 소리일까? 라고 하는 날들이 반복되면서 희망은 무너지고 붙들었던 새끼줄은 혹은 지푸라기는 썩어서 내 마음과 육신을 함께 썩게 만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절망의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이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요셉은 대단히 뭔가를 잘못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그렇다면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의 세월을 견뎌왔던 요셉의 삶은 부정되는 것입니까? 요셉은 세상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세상과 내가 닮지 않도록 자기를 잘 지켜온 사람입니다. 다만 그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고 삶에 어떤 변화나 개선이 없고 그래서 고통이 날마다 깊어지는 때에 바로의 관원을 만났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의 꿈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석방될 것 같고 그리고 대단히 나의 행동이나 판단을 내가 점검해 보기 전에 나는 그에게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에게 부탁을 한 것인데 그럼 내가 대단히 이것은 신앙의 원칙을 어기거나 믿음을 내가 저버리거나 하나님과 동행 아닌 세상을 의지한 것일까? 우리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제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고 구원받은 은혜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나 역경도 없는 비단길이 계속 펼쳐지든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흔적들이 곳곳에 나타나면 좋겠는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구원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내가 복된 인생을 산다는 말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다들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사업이 힘들고 몸이 병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혹은 질병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제 마음을 떠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소개해드린 청년합창단 단원이었던 고영자 권사님, 최근에 저희 교회에 출석하셨던 한 분도 소천하셨지만, 저는 고영자 권사님 그분 아들, 중동에 선교사로 계신 아들이 있습니다. 고영자 권사님과 그 장로님, 작년에 소천하신 장로님이 이 아들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시는지 모릅니다. 똑똑한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 아들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었는데 중동 선교사로 헌신해서 가 있다, 이런 자랑을 제게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 믿음으로 사셨던 부모를 본받아서 선교사로 헌신한 아들, 그 자랑스러운 아들은 노인 아파트에서 혼자 소천하신, 갑자기 중계가 소천하신 그 어머니의 장례식을 멀리서 와서 치르고 또 그 먼 곳까지 돌아갔을 겁니다. 자가 격리를 했어야 될 겁니다. 무슨 생각, 어떤 생각을 하고 갔을까, 제가 감히 상상하기 힘듭니다. 저 역시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함께 설교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들 감사한데, 아버님이 한국에 소천했을 때 가지 못했던 그 마음이 있고, 그 외로운 마음, 저의 외로운 마음보다 10배, 100배 큰 고통을 느끼면서 아마 돌아갔을 겁니다. 그 선교사의 발걸음에도 하나님은 동행하실까? 그리고 그 선교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확인할까?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이 삶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고 내가 좀 해방될 수 있을까에 대한 바로라고 하는 줄을 한때 선택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너가 나를 선택하지 않고 너가 바로를 선택하였으므로 너는 나와의 동행을 거절하였구나라고 판단하실까? 또 우리의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 우리는 이 길로 때로는 저 길로 우리가 방황하기도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방황과 흔들림을 어떻게 보실까?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동안 특별히 요셉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원래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제가 마음에 들어왔던 인사이트는 이게 아니었는데 제가 말씀을 주제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올해 주제로 여주동행이라고 했습니다. 여주동행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성도와 교회가 믿음으로, 의지로 결단하고 영적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이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믿음을 넘어서면,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실이 내가 붙들 수 있는 내 인내와 내 믿음의 경계를 훨씬 넘어서 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 현실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할까요? 내 믿음과 내 인내를 짓밟는 시련이나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속 연달아 다가오면 어떻게 할까요? 요셉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힘든 말로 여러 가지 분노로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절망을 표현했는데도 하나님이 참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요셉 또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어릴 때 인생의 깊이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의미를 깨달아 알기 전에 이미 그의 삶에는 눈물과 상처가 고이기 시작했고, 그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는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견디는 사람 아닙니까? 그에게 인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참고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믿음의 원칙과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 양심을 지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의 삶에는 이런 고난이 반복되고 계속되고, 심지어 사람에게 잠시 희망을 걸었더니 그 사람이 자신의 희망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짓밟아버리는, 거절까지 당하는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가? 하나님은 답하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과 삶은 자신이 붙들었던 지푸라기와 함께 썩어져가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요셉을 바라보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우리 앞에 놓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이때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고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중요한 영적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두 구절에서 요셉의 노예로서의 삶과 종으로서의 삶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습니까? 누가 주어이고 누가 목적어입니까?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함께 하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요셉과 함께함을 요셉을 노예로 삼고 있는 주인들에게, 그리고 요셉을 부리고 있는 간수장에게 보여주십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인내로, 신앙 양심과 인격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주동행은 1차적 의미에서 틀렸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어둡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고 울고 분노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절망하고, 내 이 발걸음 다음에 어떤 걸음이 안전한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바로 그런 모든 때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라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를 기다려야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아들인데 노예로 살아야 했을 때, 먼 이방 땅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한 사람이 아닌 죄수로 살아가야 했을 때, 기약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했을 모든 때에, 내가 아무리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해봐도, 벽을 치며 이야기해봐도 아무도 답하지 않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짧은 말씀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요셉은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때로는 그 마음의 어리석음 때문에 지푸라기를 붙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믿음은 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는 언제든지 부러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요셉에 대한 계획과 약속으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요셉이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 술 맡은 관원을 의지하고 그를 통해서 바로를 기도하고 바로를 기다리고 사모할 때, 그 2년의 기간 동안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의 연락을 기다릴 때, 그 2년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2년 기간 동안 애굽에는 요셉의 때를 준비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2년의 기간의 끝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2년의 기간의 끝에 바로가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봐도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가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들을, 학자들을 죽이고 벌을 해봐도 답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의 소개로 바로 앞에 서서 그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가 그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절망과 무너짐의 그 2년 동안 단 한순간도 요셉을 위하여 하시는 일,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영하시는 일들을 요셉과의 동행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바로의 꿈을 통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치 앞도 모르는 어두운 시대를 지나갑니다. 학자들, 미래학자들이라는 사람도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어떤 시대가 펼쳐질까. 상황과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가 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바라봅니다. 우리 힘으로 이 시대의 어둠을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지로 하나님과 동행을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나는 성공할까? 우리의 의지보다 세상이 주는 절망이 더 강하고 우리의 믿음보다 삶의 어두운 현실들은 더 무겁고 두텁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지푸라기들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발견하기 쉽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것이 희망인가 보다, 이것을 붙들어 볼까, 저것을 붙들어 볼까, 여기에 의지해 볼까, 저곳에 의지해 볼까, 우리 연약함이 만드는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 혹은 그런 현실에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고, 때로 우리는 낙심할 수 있고, 때로 우리는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눈물과 한숨에 젖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릎이 쓰러지고 허리가 굽어져서 다시는 내가 제대로 펼지 못할 것 같은 절망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허우적 아무거나 붙들어 볼까?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분명하지 않고 다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딱 한 가지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절망의 2년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하나님 아닌 세상의 왕을 의지할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신실하게 준비하셨고 일하셨던 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세상의 지푸라기를 붙들었을 때 요셉의 허리를 견고하게 붙드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때로는 흔들릴 때도 그와 함께 하시는 삶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요셉의 때를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의 의지는 때로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시대에 십자가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초대교회 시대에 초대교회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을 선택하십니다. 요셉의 가장 어두웠던 그 2년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요셉과 동행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이 2년, 코로나의 2년에도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도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만난 은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늘 걸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